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안식일날 행복한 교회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하신 분 두 손 한번 다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으세요? 당신 인생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나는 좋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게 싫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싫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캠핑을 한번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캠핑을 가면은 하등을 엄청 떠듭니다. 그죠? 그래서 밤 한 11시쯤에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삼육라면 맛있게 끓여 먹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막 좋다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캠핑의 세큐리티가 온 거예요. 교인한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캠핑 가서 또 놀면은 제가 제일 떠들거든요. 그 세큐리티가 저한테 와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면. 그러고 가요. 제가 이 교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네?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러냐 하냐 제가 좀 이렇게 뭐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플래시 라이트를 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도 활짝 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싫습니다. 싫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 오늘 주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계명이에요. 우리 그리고 10계명을 성경에서 찾으면 어디에서 찾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계명이 쫙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기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왜 웃으시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을 이제 보잖아요. 창세기는 읽을만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읽을만 해요. 스토리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읽을만 한데 우리가 이제 1월달 되면은 창세기는 아마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1월달 되면은 성경을 읽어야지 해가지고 창세기는 아마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만 들어가면은 출애굽기도 봐줄만 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봐주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레위기하고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혹시 민수기 읽어보셨어요?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즈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걸 넘버즈라고 그랬을까요? 민수기를 보면은 다 넘버밖에 안 나와. 예? 갓 지파에서 34,960명이 있고 유다 지파에 53,565명이 있고 이제 그런 거 쭉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제가 계속 뒤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신명기를 가면은 진짜 재미없어서 못 읽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민수기 말씀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성경에 나오는 법 중에 첫째는 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했던 그 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따라야 했던 민법.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법이 나오냐면은 의식법, 예식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셀모니얼 로라고 해요. 셀모니얼 로는 그 중심이 성전에 대해서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purification, passover 그런 쪽으로 이제 예식법이 쫙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한국말을 도덕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십계명을 어떤 걸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몇 천년 전에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싫어해요. 자유를 원해요. 내가 자유롭게 뭔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자유롭게 뭔가 결정했으면 좋겠고 내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라고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둘인데 우리 두 딸을 제가 니네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숙제도 안 하고 예? 학교도 안 가고 텔레비만 죽어라 보고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진짜 자유롭게 하면요 결과는 난장판이에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말할 때마다 이게 떨어져요.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다 해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한테 무조건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다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유이니까 내일 일 안 가. 네? 그리고 목요일 날 내가 자유롭게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시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12시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1시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이고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른들 인생도
우리 아이들처럼 뭐가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운더리, 한계 안에서, 분계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안에서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유를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가 참 자유는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자유다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때에 참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율법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참 자유라는 게 참 보기 드뭅니다. 인간의 법을 보면은 항상 압박되어 있는 법이었고 항상 억압받는 그런 법을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거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법의 노예처럼 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압박이 있고 억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싶고 옳고 그런지 내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는 자유인이니까. 그래서 나의 욕구와 갈망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인빅터스 피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빅터스 피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빅터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라틴어인데 정복되지 않다, 굴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복되면 안 되고 굴복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빅터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인빅터스 시를 한국말로 먼저 찍어보니까 빅터의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빅터의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게 먹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선장이 되어야 되시는데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자유는 선한 법 안에서 선한 분이 주신 법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시거나 압박하시거나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기쁨을 참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이 주제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계명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주시면서 말 잘 들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르다 교회 여러분, 이걸 지금 알아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도 중요하고요. 율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먼저 왔는 거를 제가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항상 알았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 1장 2절을 보면서 좀 명확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예? 애굽의 노예 해방을 해주시고 홍해까지 갈라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노예 생활 힘들지? 내가 이 계명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면 내가 구해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을 해 주신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여기 내 계명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를 구한 여호와니라 하신 다음에 여기 내 계명 1, 2, 3, 4, 5, 6, 7, 8, 9, 10 힘드시죠?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하도 재림교회에서 율법주의에 쩌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삼육대학 신학과를 제가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한 학기. 왜 다녔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995년에 이 삼육대학 신학과를 어떻게 한 학기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기독교 신문에서 재림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막 한참 이거 나올 때, 예? 그리고 TV에서 삼육대학 우리 유명하신 신학 박사님들 몇 명 모시고 다른 교회 신학 박사님들 몇 명 모시고 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몇 분 보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신학과 학생들이. 근데 우리 재림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성경을 갖다 붙이면은 누가 이겨요? 우리 이겨요. 우리 교회들이 영어는 못 이기는데 논쟁은 이깁니다. 그렇죠? 할 말 없지? 막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영어는 못 이겨요. 근데 논쟁은 이겨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 기독교 분들이 약간 몰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중에서도 또 똑똑하시다는 분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자, 그러면은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냐? 그거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기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건 신기호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교목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강의에서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재림교회의 정통신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밑받침되는 교리가 정통신학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초청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후에 율법을 특권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구해줄게 라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벌써 17년 반이 됐습니다. 17년 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 어렸을 때 장가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장가 갔어요. 15살 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23살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에 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화장실을 쓴 다음에 그 변기 그 시트 있죠? 시트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집에 사는데 제가 남자가 화장실을 간 다음에 쓴 다음에 본인이 앉을 수 있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야 내가 남편이고 당신은 부인인데 남자는 뭐예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그거 내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왜요?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거 해달라면 그거 못 해줘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무서워서 그거 했으면 그거 할 것 같아요? No. 그렇죠?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거 해달라는데 그거 못 해주냔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성도 여러분, 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웁니다. 우리의 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원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법을 하사하실 때마다 제가 다 지켜야 됩니까 그걸? 우리 와이프가 이래라 저래라 다 할 때마다 제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요.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이 죄된 이 마음 안에 폭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나의 혜택을 위해서 법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법을 항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 법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요, 정말 선한 법을 만들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법을 따를 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피딩 티켓 받아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피딩 티켓. 뭘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반짝 드십니까? 스피딩 티켓 좋은 거 아닙니다. 스피딩 티켓이 있어요. 스피딩 티켓이 왜 있냐면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거나 하면은 경찰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스피딩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딩 티켓을 법을 어기면은 스피딩 티켓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딩 티켓을 이제 스피딩 리밋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피딩 리밋 잘 지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손 안 드십니다. 스피딩을 잘 1년 동안 잘 지키면요, 11월 31일 날 DMV에서 뭐 상품권 하나 나옵니까? 당신은 스피딩 티켓을 스피드를 운전을 잘 하였기에 여기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스코 상품권 뭐 하나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그러죠? 왜 법을 잘 지켰는데 왜 상을 안 주죠?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킬 때 어느 정도 상품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뭔지 아세요? 안전. 우리가 스피드 리밋을 잘 지키고 운전을 제대로 잘 할 때는 우리한테 상품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상품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거나 압박하거나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기쁨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면서 왜 지키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로마랜드 교인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나무꾼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무꾼. 우리 나무꾼 선녀 얘기 말고 나무꾼이 있는데 나무꾼이 이제 이 숲에서 나무를 쫙 베려 그러면은 나무를 베기 전에 어떤 나무꾼들은요 그 나무에 가서 이 도끼 이 샤프한 에지 말고 뒤쪽 끝을 갖다가 망치처럼
나무를 때린대요. 그거 왜 때리는지 아세요? 그 좋은 나무 왜 때릴까? 왜 때리냐면은 거기에 혹시 새들이 새집 짓고 살 수 있을까봐 니네들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때린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도끼줄을 쳐서 이제 나무를 베기 전에 새들을 생각해가지고 니네 빨리 이사가 라고 그렇게 친답니다. 그거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은 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그 새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이지만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도끼 끝으로 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나무꾼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법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르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선한 법을 따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해하려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주신 하사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